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터전, 기도 터전 월광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금계 포란형의 터전, 나의 안전한 집은 어디에, 나의 그 직장은 어디에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임스 딘 영화도 있지만 그 에덴은 아니지만, 에덴은 어디에? 요즘에 세계적으로 명상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덴을 찾아서 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덴 동사는 이제 고유 명사를 쫙 떠나서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는 낙원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기에,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상업하는 빵가게, 식당의 식당 상가의 상호명이 에덴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겠죠.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을 설명하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셋째 날에 물과 홍해가 갈라듯이 쫙 무틀 갈랐으나, 근데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나 자주 있는 겁니다. 누가 특정인이 나타나서 쫙 가는 건 아니지만, 아직 초목과 그 채소를 내게 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진 곳으로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의 명칭으로는 티브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역사 시간에 정말 많이 배웠죠. 그 티브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강 등 네 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며, 탐스럽고 먹기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자라나 있다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의 실제 소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 전개가 되는 그 나무이겠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야말로 너무 지도에서 명백하게 쫙 있지만, 다른 두 개의 강인 피손과 기현강의 위치를 모르기에 아직도 에덴의 위치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 견해로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의 위치가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 동산 위치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인과 아랍인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자, 모세가 핍박받은 유대인을 이끌고 돌아가고자 했던 곳이 가나안이었는데,
모세 당시에 가나안이 바로 에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에덴 같은 곳이 없는 곳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말할 나위가 없고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낙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릉도원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인도나 티베트에는 상그리라로 불려지는 그런 곳들인데 이러한 낙원들은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완만해야지만 허락되지 그렇지 완악하면 악하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라고 산상수훈에서 한 말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공손하라 또 불교적 개념에서는 하심하라는 말씀과 상통하기에 결국은 교만을 아집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다가오는 백중제를 맞아 남은 시간을 조상님과 지장보살님께 향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길 바라며 그런데 안평대군에 무릉도원이 있죠 여러분. 그 시절이나 과거 시절이나 현대에는 무릉도원을 꿈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되게 하는 데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가 충만하여 부자 되시길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윤석열 대통령 천일기도 초발언 올리며 지장보살님께 백중기도 발언 올리며 여러분을 뵙고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죽었다 살아난 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네. 예, 참 신기합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초가 탁 꺼지고 초들이 거의 사그라들 무렵에. 아유 시끄럽했어. 예, 이 정말 월광사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 천일 기도 이 발언은 끝이 나나 막을 내리나 했는데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윤 대통령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 네. 윤 대통령의 초가 꺼지면 안 된다. 네. 라고 그걸 발심이 되신 거죠. 발심돼서 다시 많은 분들이 한 가는데까지 가보자. 네. 가다 보면 이 천일이 언젠가는 오겠지. 네. 하고 다시 윤 대통령의 촛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제 얘기에 공감하나요? 지금 세 번째 촛불 좀 여기. 먼저 오. 튀네요, 튀어. 예. 튀네, 진짜. 먼저 소개해주고 앞으로 좀 빼주세요. 예, 조현덕님이 윤석열 천일기도 촛불, 아드님 진명은 명은 아버지 왕생극락 발언 올립니다. 가족 건강을 살펴주십시오. 아나는 조현덕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왜? 아니 그러면 이거 알다가도. 남편분이 지금 조현덕님의 지금 남편분께서 지금 이 왕생극락. 표식을 주시나요? 그런가? 지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지금 이 조현덕님께서 밝히신 이 촛불, 이 명언의 아버지를 위한 남편을 위한 촛불이 타닥타닥 이렇게 튀듯이 표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는데 지금은 이제 조용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 백중을 맞아서 우리 조현덕님께서 꾸준히 살도 올려주시고 등도 올리시고 또 초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아마 조현덕님의 인연은 현실적으로 되었지만 저는 명은 아버지 진씨 집안에서 월광사에다가 초를 계속 밝히라고 이렇게 등 때미는 것 같아요. 조현덕님을. 물론 일본 김윤희님부터 박순애님부터 꾸준히 올리시지만 저기에 이정현님 그리고 다들 올려주시긴 하지만 조현덕님을 볼 때는 조현덕님이 올리시기는 하지만 명은 아버지 진씨 집안에 아버지가 그 월광사에 꼭 올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향해서 그렇게 이렇게
등을 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 조금 전까지 제가 밝았다가도 이게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데 뭉클하다고 우리가 슬퍼할 건 말고요. 극락왕생 하시고 또 좋은 일 있게 하시고 가족 건강하게 제발 오로지 불자들의 마음에서는 오로지 가족 건강입니다. 그냥 가족이 건강해야지 가음 안상되고 그래야지 돈이 들어와도 즐겁고 그렇죠? 조현덕님 제가 그 말만이 아니고 저희가 기도하는 직업인이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종우님 아들 16번인데 직업적으로 6번은 사회생활의 변화거든요. 명문가의 집안이었다가 김순둥님께서 명문가들 보면은 저 럭키 저기 고모 럭키 그 고모 부산에서 고무신해서 부자된 재벌 누구였죠? 국제상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명문가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김순둥님 가족 만사여여에 대해서 아드님이 재물 잘 올려서 옛날과 같이 부귀하게 사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니까 더 촛불이 환해지네. 그리고 우리 정명남 어머니 백중을 다른 데 올리셨기 때문에 또 물론 불자들은요 여러분 4월 초파일도 그렇고 보통 천지인에서 세 군데 우리가 석가모니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또는 관세음보살님 계시듯이 세 군데는 또 백중기도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올린다고 그래서 그냥 내년부터 원래 다니시던 데도 올리고 여기 올리시라고 했고 우리 애기가 여기도 저 조현덕 어머니처럼 좀 뭉클해요. 우리 애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따님이 정말 이 뜨거운 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자녀의 시험 합격과 가족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부처님 조상님 은혜가 한량 없음에 언제나 고맙습니다. 정말 다들 정말 대자대비 부처님 보살님들이십니다. 오로지 자식들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자식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건강해야 되니까 오로지 건강하면은 누구나 늘 얘기하잖아요. 동서고금. 건강하면은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단 그 재물이 우리가 하나하나 옛날에는 한 푼 한 푼 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냥 소박하게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돈이 뭉텅뭉텅 들어와서 큰 부자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하나하나 정말 한 푼 한 푼 쌓아 올려서 불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흩어지기가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한 푼 한 푼이라도 하나하나라도 우리는 건강해야 그 재물을 갖고 오고 건강해야 가족도 원만하고 건강해야 우리 애기가 시험에 탁탁 합격도 되고 그러니까 특히나 지장보살님께 저는 특히나 1번 기본으로 건강 발언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만 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면 기술을 하면 되는 거고 공부 못하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촛불이 진짜 확 타오르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기 쭉 올렸고 조현덕 어머니는 2개 올리셨는데 그거는 다음 날에 이게 꺼지면은 다시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밥상에 누구지? 윤정옥님, 조동숙님 올려줘서 고맙고요. 죽었다 살아난 초에는 1번이 처음에 초는 우리 윤희님이 올리셨는데 요번에 김지수님도 올려줬고 그 다음에 요번에 박순애님이 심장이 벌컥했대. 그래서 바로 1번으로 해줬고 뒤이어서 김윤희님이 올리셨고 유나연님께서 2개를 올려주셨는데 새로 이렇게 커져서 초가 꺼졌어도 계속 올리셨고 유나연님도 2개, 조현덕님도 2개. 요거 꺼지면은 바꾸고 그 다음에 조용히 올려주시는 박종수님, 또 남영숙님, 또 김종우님 아들 이름으로 계속 하시고 최은수님, 정명란님, 또 박순애님, 백남수님, 정소라님, 이선희님 남편분 건강 기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영주님, 또 조영숙님, 박정숙님, 이경숙님, 또 조동숙님, 서동주님, 이서영님, 임정희님,
황재현님, 이정현님 노량모자, 또 차현숙님, 최은지님, 이남열님 이렇게 계속 켜주신 분이 이렇게 꺼졌어도 또 이름 아직 호명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의 초는요 꺼졌어도 여기에서 꺼졌어도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기도가 이렇게 막 힘들 때 그 척박한 멕시코 기후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멕시코 기후제는 정말 멕시코는 비가 오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추장이 기도를 할 때 비가 안 와도 그냥 합니다. 그냥 하다 보면 북서풍이 불어와서 비를 내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도의 힘은 그냥 뭘 모르고 하다 보면 자기의 의지가 굳어져서 이렇게 그 결실이 작으냐 크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발언을 하게 되면요 신묘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신묘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의식이나 무의식 중에 좀 모르고 있다가 탁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나 신묘하다고 하죠. 백중제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에 가거나 어느 백화점을 가거나 광화문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세계나 그 천상의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있거나 그러면 광화문을 나갔을 때 엄마가 너 더운데 하다못해 그 커피집에 가서 커피라도 마시라고 돈을 주는 거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영가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등을 올리거나 초를 키거나 또 백중제를 올리거나 이런 거는 그 어린 우리 자녀들이 뜨거운 데 갔을 때 물이라도 시원한 물이라도 사서 마시라는 그 돈을 주는 개념하고 그 좀 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또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영가님들이 이렇게 유주무주 영혼들한테 이렇게 등을 올리고 백중제를 올리는 거는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목이 말랐는데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니까 구원을 해주는 거죠. 더불어서 돌아와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어떤 그 구원이라고까지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끝나면 사람의 목숨이나 동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내년에 씨앗을 열매 맺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육도윤회를 거쳐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왕이면 나의 전신인 나의 조상님들이 내 몸을 빌어서 오도록 그렇게 기도 발언을 올리는 시간을 갖고 제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적으로 성의껏 제사를 지내면 5대 조상을 거쳐서 늦어도 10대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기간에 윤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관심을 갖고 조상님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여기 하나하나 으락벅적하게 음식상을 안 차려도 등 하나 백중등을 닮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조상님께 이 기운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생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가족과 후손들이 정성껏 공양을 올리면 여기서 정성껏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차리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다리가 부르트도록 부처님 앞에서 지정보살님 앞에서 기도공덕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월강사에서는 생활불교를 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또 부실하거나 이런 사람은 앉아서 그냥 하라고 합니다. 앉아서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것 또한 정성껏 공덕을 지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 공덕은 영가 조상님께는 물론 계속 주고받는 인연 속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회양되어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그 공덕이 미치기에 신묘한 일이 발생하며 조금 전에 저희가 진명은 명은 아버지 얘기할 때 촛불이 막 빛나잖아요. 그거는 영혼이 온 겁니다. 조현덕님 그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조현덕님도 일을 할 때 문득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 것 같아. 그 기운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다 보면 저 멀리에서 우리 애기가 학교 마치고 온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신묘한 일입니다. 신묘한 일이라고 해서
뭐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명은의 아버지 얘기하다 보니까 반짝이잖아요.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은의 아버지 조현덕님 우리 이렇게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그러니까 바로 명은의 아버지도 지장보살님께 계시지만 이렇게 기운이 살아와서 월강사에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중날까지 그러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백중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과학, 숫자의 과학이죠. 옛날에는 과학이 역이었습니다. 역. 이거를 사람의 생명에다가 얘기를 하면 명의이치라고 해서 명리라고 하고 저 일본에서는 추리해본다. 그래서 추명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추명가, 명리가 이게 왜 가가 붙냐면 노랫가락이 붙냐면 지금처럼 이 책으로 제가 펼쳐지는 것처럼 할수록 더욱 굳건해지리라 마음 다짐합니다. 이거를 옛날 명리, 추리, 역에서는요 사자성어, 은율로 써놨습니다. 사자성어. 그래서 여러분 기원전 BC 600~700년 전에 손자 그 손무가 손자병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이 손자가 아니라 자는 중국에서는 맹자, 동자, 노자, 순자 이렇게 하듯이 자는 최대의 선생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요새는 선생님보다 박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가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손무라는 사람이 오나라에서 저 손자병법의 손자를 600~700년경에 죽간 그때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죽간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바짝 종이처럼 말려서 소나무에 해갖고 이게 죽간을 만듭니다. 수천 년이 가도 썩어 문드러지지 않게 씁니다. 그리고 그 먹 있죠, 시커먼 거 그거를 그 장인들이 어마무시하게 갈아냅니다. 그거 요새는요 요만큼도 수백만 원이에요. 구할 수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자성어로 뭐 토사구팽 뭐 또 뭐 이렇게 쭉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은율로 쓴 겁니다. 은율로. 그래서 추명가라고도 하고 명리가라고도 하고 이렇게 가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손자병법이 나왔으니까 다시 세계인이 열광하는 손자병법은 다시 요즘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빌 게이츠, JC 모건인가 JP 모건 대표 이런 기타 등등 저기하고 그다음에 저 영화배우 레이건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무태뚝 밑에 주울레 잘생기신 분 박사님 같이 주울레 있죠. 주울레 모주성 밑에 있던 주울레 이 사람은 대단한 영웅이죠. 이분도. 그리고 덩샤오평 우리나라에서는 유성룡 서해 유성룡 서해 유성룡이 과거 700년 전에 손자병법을 독학을 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착안해서 손자병법에 7모가 있는데 잠깐 까먹어서 이순신에게 임진왜란 오기 전에 이거를 독파하게 해갖고 거북선도 미리 준비해놓고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의 손자병법은 여러분 맨날 손자병법 하는데 뭔가 몰라서 저긴데 손자병법이 떠오르게 한 거는 명나라 시절 청나라 시절 이때 이 손자병법을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주간에 압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손자병법이 이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장수로는 한 얼마 안 돼요. A4 용지로 한 10장 좀 될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로 와서 다시 조명이 된 겁니다. 명나라로 와서 다시 조명이 돼서 손자병법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손자병법의 36회 이런 게 이때 조금 더 방대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조금 한탄스러운 건요. 아버지가 저 유치원 다닐 때 청주 시립 유치원이었습니다. 거기 다닐 때 현교를 넣으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그 향교 보내가지고 요새는 향교가 막 들어가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공부에 의지가 있는 사람은 향교를 보냈습니다. 청주 부속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했던 분이 향교의 장인데 거기 가서 제가 한문을 배우는데 저희 아버지가 차 못해도 10만 자는 못해도 천자를 뚫고 3만 자는 독파를 해야 된다. 3만 자는 눈 감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3만 자 아는 사람이 허경영 씨가 3만 자 알걸? 10만 자 안다고 하는데 박사님 허경영 씨 알죠? 예, 잘 아는데 글쎄요. 그렇게 예, 모를까? 예. 몰라. 죄송합니다. 여기 허경영 여기서 그러면 돌 김용옥 그분이 알을까? 그도 10만 자는 모를까? 하여간 저희 아버지가 아가 3만 자는 알아야지 중국을 따라가고 중국인과 누구하고 만나도 그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앞으로는 그 시대에 제가 1959년도 60년 초반에 아버지가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뜰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인과 말을 해도 영어와 중국어는 유창하게 네가 공부를 해라. 다른 공부는 못해도 좋다. 그래서 한문 3만자는 알아야 되고 영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했는데 제가 후회되는 건 그거 못한 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한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손자병법 과거에 BC 6, 700년 때 손자에 대해서 이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명나라와 청나라 와서 집대성 해갖고 굉장히 발전시켰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네. 이 손자병법을 읽은 사람이 장동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장동혁 또 그리고 이 손자병법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손자병법을 읽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 그럴 거다. 응? 예. 지금 손자병법 얘기 나오니까 딱 우리 보수 진영에 떠오르는 인물이 두 사람. 윤석열, 장동혁. 왜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영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성관이라는 사건이 지금 이제 곧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관이가 이 특검 들어가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뭐가 터질 것 같아요. 그 터지는 순간 윤석열은 역사적 평가가 완전하게 달라질 거는 난 보거든요. 네. 윤석열도 아마 그 손자병법을 읽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 장동혁도 지금 보면은 이 장동혁 사실 죽었다 살아났다야. 윤 대통령도 지금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촛불로서 그걸 보여줬는데 장동혁은 이 지금 백중날의 파평윤 씨들 하고 지금 인동장 씨들 내려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장동혁 체제가 굉장히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장동혁도 손자병법을 읽은 것 같아.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이재용 회장님이 이거를 읽고 홍라희 여사님도 이거 필독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데 이 손자병법의 마지막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손자병법 36개 마지막 병법은 도망가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감옥으로 도망갔잖아. 몸피싱 간 거 아니야. 예. 36개인데 이거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손자병법을 참 가만히 보면은요. 뭐 화무 11홍이라든지 달도 차면 기운다가 이 손자병법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한문으로 쓰는 거 우리가 고사성어는 명심보감이고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손자병법에서 나와서 쭉 이렇게 쭉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중국은요 굉장히 돈을 중시합니다. 상업주의예요. 박사님 보면 상업 이게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조금은 틀려요. 조금은. 그래서 금을 중시하고 지금 시진핑이 금을 지금 그렇게 사들이고 하는 건데 상업주의가 옛날부터 발달이 된 것이 제가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느끼게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손자병법을 이제 이렇게 본문을 제가 원서를 읽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 안에 정경유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사님. 정경유착. 유착.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밀착된 한 몸이다. 돈과 권력은
한 몸이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치부시하고 무시하고 권력이 왜 돈을 갖고 하느냐 해서 여기서 제가 느낀 게 권력자들이 지금 뇌물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천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권력자들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진시황이 여부르이에 자본력이 없었으면은 여부르이 진시황이 될 수도 없었고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서 약간 비껴 나갔는데 저는 진시황의 능 시황제 능이 과연 진시황의 능일까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진시황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진시황이 여부르이가 진시황의 무덤 지금 시황제 무덤을 증축했느니 땅을 팠느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고대 단군 왕건과 어쩌면 이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여기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TV에서나 이렇게 볼 때 이 규모는 진시황 한 시대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역사적인 어떤 그 무덤 또는 문화라고 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그 시대에 어쨌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저기한 거 사람은 이 지구는 남과 북이 있고 동과 서가 있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웅은 항상 두 명이 있게 됩니다. 선과 악, 악과 선. 만약에 영웅이 두 명이 있게 되면 네 명이라는 영웅이 탄생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오황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손자의 이것도 결국은 태초에는 단군, 황검, 우리 동이족, 단군의 발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왔다고 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웅담이니 웅담, 곰웅담 대신에 소 간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런 거든 이게 모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폼생폼사를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박사님과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신묘한 일 무릉도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금수강산 안평대군의 무릉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에서 자 결국은 단군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이 우리의 단군이고 단군으로부터 저 알래스카나 저 멕시코나 저기 일본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폼생폼사의 판도라는요. 무릉도원을 보듯이 저는 지장보살님, 관음보살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판도라가 어떻게 펼쳐진가가 그림으로 지금 이미 봤습니다. 박사님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말 자신감을 갖고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폼생폼사를 보면서 금방 판도라 뚜껑 확 열어서 누구야? 이렇게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이렇게 초를 다시 올려주신 우리 노랑머리 이정현님부터 쭉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 발언은 현실에서도 그 공덕이 미치기에 공덕이 미칠 때는 우리가 신비하다, 신묘하고 신묘하다는 일이 많으며 백중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앞으로는 더욱더 조상님을 위한 기도는 굳건해지리라고 봅니다. 더불어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데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그동안 여러분들께 감사와 말씀과 함께 남은 백중기도 지장보살님께 함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